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4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고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 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예전에, 요즘은 그런 일이 많이 없지만 관공서도 그렇고 또 일반 기업체나 개인 가정에서도 건물을 짓든지 어떤 착공을 하고 일을 시작할 때에 하던 행사가 있었죠. 뭘 지낸다 그러죠? 고사라고 하는 것을 지냈습니다. 그것은 잘 되기를 원하는 바람을 담아서 이게 제사를 드리는 어떤 행위적인 태도인 것이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쫓느냐를 살펴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들이 당한 징계와 진노와 심판 앞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육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과 가치를 따라서 그들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름의 자리를 놓치게 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고 먹는 삶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배가 신이 되어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인생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문제 속에 섬기는 그 섬김이 내 안에서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나의 우상이 되고 나의 명예가, 나의 권세가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쫓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정욕이 결국 신인 겁니다.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내놓기는 부끄럽기 때문에 돌로서 무엇인가 형상을 만들고, 혹은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 가운데 하나를 세워 신으로 이제 마치 추앙을 하지만 결국 그것은 자기 자신의 탐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끄러운 탐심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참 부끄러운 것, 더러우고 추한 것이 인생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유다의 멸망을 피하여 도망갔던 이 애굽의 사람들, 이민 간 그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저지르는 죄악의 참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피했고 달아났지만
결국 그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었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속에서는 더욱더 명확하게 그들의 행위들을 통하여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머물러 있는 이 애굽 땅에서의 삶이 결국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진멸하고 더 이상은 애굽으로 돌아올 자가 하나도 없게 하되 도망간 자들만 애굽에 올 것이다라고, 이제 도망간 자들만 유다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일까요? 그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 배의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제 그 배의 신, 그들이 말하는 그들을 풍부하게 하고 먹을 것이 있게 하고 배부르게 하는 것, 그 복의 근원을 17절을 통하여 살펴보는 것처럼 하늘의 여왕을 섬긴 것이었기 때문임을 이야기합니다. 18절에도 하늘의 여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19절에도 하늘의 여왕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늘의 여왕은 누구냐? 이제 아수르 바벨론의 여신으로는 이시타르라고 말할 수 있고, 가나안에서는 아스타롯을 이 하늘의 여왕이라고, 또 애굽에서는 아낫을 이 하늘의 여왕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산의 신인 것이죠. 풍요롭게 하는 신을 섬겼던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으나 그것은 다 가짜들인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도 2장에서 증언하고 있듯이 사람들이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거죠. 그 물이 가두어지지 않는 웅덩이를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탐심을 따라 우상을 계속 만들어내고 그것이 마치 자기를 풍요롭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탐심으로 인하여 파놓은 우물이 있다면 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바랍니다. 배의 신을 섬기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을 없이 살았던 그 삶의 결과로 버림을 당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아주 뻔뻔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 이제 15절에 애굽에게 예레미야에게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6절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은 안 듣겠다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이 이 세대 속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듣기 싫어합니다. 짜증을 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또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을 하겠다는 거죠. 반드시 그걸 행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자기 선조들도 했던 것이고 왕들도 했던 거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부터 섬겼던 이 하늘의 여왕을 그들도 그대로 섬기겠다는 겁니다. 애굽의 아낫이 이제 가나안의 아스다롯이 되어서 이세벨이 그렇게 이 세상을 가증스럽게 했던 그러한 이 악한 바알과 아세라의 모습으로 가장된 풍요가 결국 그들을 멸망케 하는 탐심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늘의 여왕을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며 그들은 이 풍요의 근원이 거기에서부터 있었음을 단언하여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17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였음을 그들은 거부하는 것이죠. 그 마음의 부패함을 따라서 해석을 하고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마지막 우리의 삶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복의 근원이 풍요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고 비록 곤경함과 궁핍함의 삶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영생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행하는 행위들이 무엇입니까? 19절에 여인들이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라고 합니다. 우리 남편도 인정했다는 것이죠. 우리 남편도 동조했다는 겁니다. 침묵은 곧 소극적 찬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언제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 그 심령에 있고 내 삶의 행동 속에서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기에 주께서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여 사는 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예배자로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 비록 우리의 배의 부름이 아니라 우리의 풍요로움과 풍성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만족과 평강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영생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경험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사는 인생들, 자기의 탐심이 우상이 되어 사는 인생들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내 야망이 욕심이 우리의 인생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며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때 남는 자가 되고 인내하는 자가 되고 주를 온전히 따라가는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한날의 삶 속에서도 이 시대를 분별하고 세상이 끊임없이 유행을 따라서 우리를 뒤흔드는 그러한 환경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라 한다 할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피하는 한날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사 생명의 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소망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내 안에 탐심이 또아리를 틀고 자리를 잡지 않도록 철저히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과 깊은 믿음의 사귐 속에서 오늘도 주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